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행을 표현할 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지상에서 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권력, 어떤 수직 서열 뭐 이런 것을 주로 어떤 단체에 대한 대표성으로 표현할 때 잘 안 쓰는 표현이죠. 바울과 밋이라고 하는 이 밋이라고 하는 요 말도 사람한테는 안 쓰는 표현입니다. 밋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뭐와 예배 밋 이런 식으로 어떤 이 고유 명사를 말할 때 이 밋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사람한테 누구하고 밋 동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쓰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혐오스러운 표현이거든요. 밋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기타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의 실명이 나오지 아니하고 밋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된다면 누구라도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뒤에 동행하는 사람들은 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아름다운 표현인데, 저 같으면 우리가 이 선교의 역사를 기록할 때 누구 외 몇 명, 이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쓰죠. 누구 외 몇 명, 아니면 누구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이어서 이름은 빼고 몇 명이, 17명이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다, 비전 트립을 다녀왔다, 미얀마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표현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행함을 할 때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이름은 빠지고 숫자로만, 그렇게 봉사자가 몇 명이었다, 도시락 봉사하러 갈 때 누가 어떤 여전도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주관하되 몇 명이 함께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정상적인데, 바울을 이 선교팀의 대표로 앞으로 나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밋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드는 표현이고, 뒤에 동행하는이라고 하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들, 이 동행하는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인 거죠. 그런데 보통은 바울 일행이 이렇게 쓰고, 또 아니면은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선교팀이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동행한다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이 표현이라고 하는, 이 동행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름다운 말이고, 그리고 삶의 길에서나 여행 가운데 함께하는 그런 표현인 거죠.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오랜 시간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오랜 시간 같이 가는, 또 함께 걷는, 동행 이 말 자체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기는 하지만 이 길에서 사람들은 다투기 쉽거든요. 이게 동행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한쪽 조금 어두운 측면이 뭐냐면 길에서 다투기 쉽다는 것이죠. 왜? 마음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맞지 아니하면 동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맞아야 하고, 또 생각도 같아야 되고, 성격도 같아야 되고, 관심도 같아야 되고, 입맛도 같아야 됩니다. 또 잠자는 습관까지 같지 아니하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한번 우리가 이 성지를 같이 순례하잖아요. 같이 순례하고 이게 한 열흘 정도 되는 기간인데, 단기 선교는 차치하고라도 성지 순례는 여행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사명감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행이라고 하는 성격이 강한데, 그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음식 습관이 다른 것에 대해서, 말 습관이, 말투에 대해서, 심지어는 낯선 사람과 한 방을 써야 되는 그런 속에서, 이게 여지껏 주일날 한두 시간 같이 했던 신앙의 동료들이
성지순례 가가지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람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아름답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가까이 갔을 때는 이게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 고는 소리 때문에도 이 잠을 깊이 자지 못하게 되어서 방을 바꿔달라고 하게 되고, 코 고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자기가 코를 많이 곤다는 것을 모르고 어떨 때는 다 알죠. 다 알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개의치 아니하는, 그렇지만 예민한 사람들은 코 고는 사람 옆에서는 잠을 절대 못 자거든요. 이제 피곤해져 가지고 한 사흘째나 5일째쯤 돼 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피곤 때문에 잠이 드는 경우가 아니라면 예민한 사람들은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못 자면 사람이 날카로워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이 선교하는 이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가장 복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인데 리더십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동행이 얼마나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딱 보여주는 거죠. 외삼촌이었던 이 바나바가 팀장이었는데 갑자기 별로 그렇게 영향력도 없어 보이는, 아주 강해 보이는 그런 바울이 전면에 딱 등장하니까 젊은 마가가 조카였던 요한이 뭔가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출발할 때는, 파송받을 때는 외삼촌이 선임이었는데 구브로 섬에서 이 총독 앞에서, 그리고 박수 엘루마가 눈이 멀고 하는 이런 전도의 과정 속에서 그냥 어떻게 보다 보니까 구브로 섬을 떠날 때는 바울이 앞쪽에 와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왜 마가가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참 궁금한 것도 많죠. 예수 믿는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일행 중에 선교하다가 한 명이 빠진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충격적인, 3명 정도에다가 여기 보시면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처음에 구브로 섬에 도착했을 때는 3명이었는데 이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합류해 가지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3사람보다 훨씬 규모가 커져 있을 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지 않아도 생전 처음 만난 자기 고향이거든요. 구브로 섬이 바나바의 고향이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숙한 사람들이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전도 팀을 이루어서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리더십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바울이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에 맞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또 아시겠지만 여기 도착한 터키 남부 지역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역의 버가 고대 수도 역할을 했던 밤빌리아 지역에서의 중심지였던 그 버가라고 하는 것이 해안가에서, 지중해에서 한 10여 킬로 정도 들어가고 있는 그런 도시이지만 그건 저지대이기 때문에 습하고, 그리고 말라리아에 감염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과정 속에서 본인도 이게 선교하는, 자기가 생각했던 선교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젊은 시각에서 정말 이 선교팀에 합류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 귀한 일인데 자기가 가서 겪어보니까 이 사람이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고통당하고, 그리고 이 300여 킬로의 백길을 또 가가지고 구브로에서 바보에서 이 버가까지 그 긴 시간 여행을 해야 되고, 도착해 봤더니 공기도 나쁘고 그리고 풍토병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저 같으면 일행 중에 만약 이런 일이 있었다면 저는 선교 포기하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 가서 뼈를 묻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이 아니면 선교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오래도록 우리가 배워왔던 이 선교에 대한 원칙이 있거든요.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간 무슨 일이 있든지 뭐 일을 시켜가지고 예루살렘에 뭐 급하게 전달할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사람을 보낸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 예외 없이 선교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이런 사건, 얼마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선교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7일짜리 단기 선교가 아니었습니다. 2, 3년에 걸치는 이거 진짜로 선교하는 겁니다. 요즘도 단기 선교의 기준이 2년 이하냐 2년 이상이냐로 결정이 되거든요. 이게 2년 이상만 되면 장기 선교입니다. 2년까지가 이게 선인데 요즘은 그 선도 굉장히 유동적인 된 그런 상황 속에서 긴 선교입니다. 제대로 해야 되는 선교이고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선교예요. 그런 선교에서 이런 초기에 구브로 섬에서의 전도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한 사람이 이탈했으니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복음의 길을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말은 아름답지만 쉽지 않은 길이고 험한 길입니다.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압니다. 이게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동행이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본다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와 같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선뜻합니다. 이번에 우리 튀르키예하고 시리아 이 접경지대에서 대지진이 나가지고 긴급 구하는데 너무나 헌금을 많이 해주신 거예요. 너무나 헌금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평상시보다 한 2배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구호 헌금 하시는 대로 총회를 보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냥 먼저 우리가 이번에는 한 300만 원 하겠습니다, 500만 원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총회에다가 우리가 액수를 정해서 보냈는데, 이번에는 강대상에서 제가 원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그냥 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말이 선포된 다음에 헌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무슨 생각이 날까요?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평상시 같았으면 제가 이렇게 선포하기 전에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300만 원 헌금한다고 하면 한 296만 원 정도, 뭐 이 정도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말을 해놓고 보니까 많이 들어왔어요. 보내려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아까운 마음이 약간 들었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 장로님들하고 다 이야기했습니다. 당회원들하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놨는데 어떻게 중간에서 끊어가지고 300만 원, 400만 원 보낼 수 있겠습니까? 참 대단하죠, 우리 하나님. 어마어마하신 하나님. 그래서 구제현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할 때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아껴줘야 하고 정말 수고했다고 하고 격려해줘야 될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솔직히 그렇지 못하거든. 멀리 있는 이웃에게는 잘하는데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 한방 쓰는 사람, 함께 있는 사람, 같이 평생을 같이 가야 하는 사람에게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해야 합니다. 내 식구들에게 잘해야 되는, 교회 식구들에게 잘해야죠. 다른 사람들한테는 정말 잘하는데, 그래서 주로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 동행하고 있는지, 신앙의 동반자인지, 마가복음 2장에 중풍 걸려가지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평생 침상에 누워 있어야 하는 그 친구를, 4명의 친구들이
4명의 친구들이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을 때 우리 주님께서 했었던 말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얘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얘야라고 하는 거 보면 이게 베드로한테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 결혼한 사람인데 베드로한테도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주님은 이게 위아래가 없으신 분인가? 위아래가 있으신 분이죠. 태초부터 함께 계신 분이니까 베드로는 정말 맨 밑에 꾸레비인 거죠. 아무리 결혼했어도. 근데 얘라고 하는 말이 나이가 어리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나이가 어린다. 근데 그 중풍병자에게 얘라고 아이야라고 한 걸로 봐서 친구들이 나이가 어린 친구들, 젊은 친구들, 청소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좋은 친구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에 좋은 친구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롭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 가족들 1년 동안 같은 방에서 같이 먹으라. 1년 동안 새 가족실에서 같이 먹으면서 같이 친구가 되어야 그래야지. 왜냐하면 새 가족 수료하고 난 다음에 3주 만에 수료하고 나서 같이 큰 식당에서 같이 먹게 되면 어색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색한 거죠. 어떻게 밥을 같이 먹습니까? 남인데. 그러다 보면 어정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 식구들하고만 이렇게 한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1년 동안 먹어야 같은 식구가 되고 같이 함께하게 돼요. 좋은 친구들.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하나님의 집에 옮기면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힘을 다해서 춤추며 자기 위험, 자기 체면 다 그 껍질로 자기를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체가 다 드러날 정도로 더덩실 춤추었을 때, 기뻐 감격했을 때 함께 기뻐하지 못했던 사울의 딸 미갈, 자기 아내인데요. 함께 기뻐하지 못했거든. 그런 일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한 배를 탔습니다. 장로님, 저한테 목사님은 참 그 말이 저희한테 좋습니다. 제가 식구라고 하는 말을 자주 쓰는 것을 행복해 하셔서 저 자주 그렇기 때문에 쓰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 밥을 같이 먹는 한 식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셨는데 서로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는 못할 망정 믿어주고 동행하고 공감하고 도와주고, 나라와 나라도 지금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튀르키예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가까이 있는 일본하고 정말 우리의 한 핏줄인 북한의 동포들하고도 하나 되지 못해서 막 싸우기만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어제 말씀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바울이 했던 그 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협력하는, 동역하는, 코워크하는, 동역하는, 펠로우워크하는, 함께하는, 그래서 다투지 아니하는. 바울이 쓴 편지들 다 보십시오. 다 동역자들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디모데, 디도, 에바브라, 디도,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누가 다 바울과 함께 동역해야 했던 그런 사람들. 오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신앙의 길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하고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하고 동행하고, 잘 삐지는, 우리 얼마나 잘 삐지는데 조금만 가지고도 예민하고 날카롭게 굴고 하는데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해요. 오늘 꾸리꾸리하다고 해서 내 기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막 함부로 하지 마. 내 기분 가지고 막 그냥 분위기를 다 흐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인이신데
우리 주님이 선임이신데,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그래서 동행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